10월 24일 화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기획과 미디어로 사역하고 있는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역사를 보면 다툼과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하죠. 사냥을 하고 열매를 수집하며 살 때부터 점점 더 나아가 유목민,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며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도 갈등과 분쟁은 다툼은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늘어나 부족국가가 되면서 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죠. 특별히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이 역사 가운데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양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단순한 차이에 따른 갈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상대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런 해결 방법들이 절대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었죠. 각자 다른 이해관계나 사상적 차이로 부딪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수많은 사상자들을 발생시키고 비인간적인 행위들로 인한 상처를 가지게 하고요. 경제적, 시간적 소모를 가지고 오게 할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멸망과 관련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위험한 전쟁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시국제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 간의 개전 선언 및 전시 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국제공법, 즉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수용하기로 해서 따르기로 결의한 규칙입니다. 이 법에는 전쟁 선포, 항복 수락, 포로 대우, 군사적 필요, 분별 및 비례,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필요 이상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시국제법의 목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동의하기에 대부분의 상관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전시국제법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시국제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원은 전투원임이 드러나도록 군복을 입어야 한다. 민간인 복장이나 상대 군복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하면 전쟁 포로가 아닌 살인범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포로는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전투 의지가 없는 포로를 살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즉 어떤 한쪽 국가가 항복 선언을 하게 되면 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전쟁 중이라도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투행위가 아니라면 민간인, 문화재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무력단체들과의 그런 전투들을 전쟁이 아닌 테러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시국제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긴 국가에 대해서 처벌 권한을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초국가적 조직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이 법을 어기더라도 법에 따라 판단하고 또 법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는 그런 조직과 기관이 없다는 점이 이 법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시국제법을 어긴 전쟁 중에 생명을 보호하지 않거나 또 이 법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나라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초국가적 조직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모든 나라들 혹은 전쟁을 하려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법에 따른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개전 선언을 하고 또 정확한 시기에 항복 수락과 또 포로 대우 그리고 군사적 필요, 분별 및 비례,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들의 제약에 무조건 지키면서 그 법에 맞춘 전쟁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초월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전시국제법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전쟁 시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망설이거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는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을 요약해보면 새 집을 건축한 사람,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수확할 정도로 가꾸지 못한 사람, 약혼했으나 결혼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 등을 모두 집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 중이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지 않고자 하시는 마음을 담은 그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가나안 밖의 성읍들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살상을 줄이라는 그런 말씀을 내려주시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멀리 떠난 성읍들 곧 가나안 땅에 있지 않던 혹은 가나안 땅에 있더라도 가나안 땅 변방 외곽 쪽에 있었던 성읍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협상을 통한 점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화평의 선언에 응하지 않더라도 남자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전투원과만 싸울 뿐 상관없는 여자들, 아이들, 각종 재산들은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불필요한 살상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가나안의 이방신을 가증한 행위로 섬기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섬기던 이방신들과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진멸당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교훈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쟁을 통해 모든 생명을 없앨 정도로 무서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 가나안 땅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고통받는 그 사사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점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즉 곧 바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정복하고 점령해야 하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밖의 족속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협상을 통한 점령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가나안 땅 밖에 있던 족속들을 향해서 화평을 선언하고 협상을 통한 점령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한 진멸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 또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 심판이 먼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을 진멸하는데 더 크게 마음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에게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벌을 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게는 평화를 추구하는 태도로 약자는 살리고 또 무분별한 파괴와 살상이 자행되는 그런 전쟁을 최대한 피하고자 최대한 막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 순서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전쟁이라는 가장 처참한 상태에서도 살상이 자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보며 우리가 다른 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좋아하신다라고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평화를 추구하는 분인 동시에 잘못된 행동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던 잘못을 혹시 저지르고 계셨다면, 아니면 혹시 그런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생명을 아끼시는 동시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대하시지만 또 그 외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균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해서 우리도 혹시 사랑만을 말하며 공의의 부분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공의만을 말하며 사랑과 포용의 그 넉넉한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균형을 우리가 오늘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생명을 살리며 또 동시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분명히 거절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아끼시는 동시에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혹은 공의라는 일부분만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눈을 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균형 잡힌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오늘 하루 생명의 소중함을 주목하고 또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죄와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도 단호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동시에 잘못된 행동과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